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The impact of one person. The impact of one person. 그래서 로마서 강의하는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영향력.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영향력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영국에 아주 이거는 유명한 일화예요. 영국 침례교 하면 대부분 이분을 알고요. 영국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미스터 제너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목사님도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에요. 교수도 아니고. 근데 한 겸손하신 한 분인데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뢰합니다. 아니면 젊은 사람에게 여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전도를 많이 한 분입니다. 수년 전에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때 간증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분에게 3분의 시간을 줬어요.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호주 시드니라는 도시 안에 조울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이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나중에 이분이 영국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 목사님은 다시 영국의 여러 도시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한 곳에 가셨는데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한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 나를 괴롭혀서 결국에는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후에 이 영국 목사님은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이 놀라우신 이분의 간증을 했는데 3명의 선교사님이 예배 후에 다가와서 우리도 15년,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에 이 영국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에 가서 해군 군종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군종 목사님도 이 조지아에 이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영국 목사님은 인도로 가서 다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는데요. 집회 후에 한 인도 선교사님이 그에게 오셔서 어떻게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냐면 예전에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이 조지아를 걷고 있었대요. 근데 역시나 이분도 미스터 제너가 선생님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도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선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약 10만 명 정도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대충 조사해 보니까 10,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사람들이 미스터 제너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는 그냥 내가 혼자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교만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Adam committed sin and since then all other human beings inherited his sin when they were born.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말씀이 어려워요. 로마서는 크리스찬의 헌법과 같은 아주 중요한 책인데 여기에 모든 신학의 사상이 집대성도 있어요. 모두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 에덴 동산에 그죠?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우리도 아담의 죄를 다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죠? 그런데 13절에 율법 10계명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모세 때 10계명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읽어보시면 하나서부터 10까지 그죠? 1에서 10까지 다 우리는 어기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싶고 이웃을 질투하고 가끔씩 살인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정말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우리의 성향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어요? 지난번에 어떤 아이들 키우는 아빠랑 얘기했는데 자기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말에 동의한대요. 사람은 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자기 애들 보니까 야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며 죄를 범했을 때 그 후에 정말 통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I was sinful at birth.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이 안 드세요? 어떠세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그 범죄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잘못하면 욕을 아내만 먹나요? 어떠세요? 욕을 아내만 먹어야 될까요? 남편분들은 어떠세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욕을 남편만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자녀만 욕을 먹어야 되나요? 어떠세요?
우리 대표성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긴 하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의 전형이에요. 타입이에요, 타입. 그런 어떤 전형이 그래서 우리의 속성을 너무너무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악함이 다른 데도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적은 누룩이 온 그 덩이 그저 빵에 퍼지는데 그저 반죽에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Confusion will pay the penalty.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악의 영향력들이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작지만 강해야 돼요. 또한 동시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한두 명의 그런 영향력이 아니면 그런 험담들이 공동체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원죄, 그죠? 우리가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처럼 꼭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희망이 없냐? 우리는 어떻게 아냐? 아닙니다.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번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Only Jesus can save people from their sin.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데 15절 보세요. 이러한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러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다 정죄를 받았는데 은사,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컨트롤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죠? 분명하게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요절 구절인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해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게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 거. 아내가 잘못하면 누가 덮어줘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때요? 아내가 잘못하면 누가 덮어줘요? 남편이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남편이 부족한 게 있으면 누가 덮어주나요? 아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정말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정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도 잘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나만 알아요. 나중심적이에요. 결혼을 해보면 더더욱 그게 드러나요. 젊은 커플들 가끔씩 저한테 얘기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자신이 이기적인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이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비평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은 덮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면은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부족한 거 내가 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서로 왜 못했냐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부족한 거를 내가 덮어주면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열심히 새벽 예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열심히 이제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동안 아프셨어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는 새벽 예배를 좀 쉬자.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목사님은 안 하셨어요. 안 하셔서 본인도 이제 아프고 교인들도 이제 눈이라 나오기도 힘들고 드라이브 힘들고 나왔는데 몇 달 있다가 몸이 좀 좋아지셔서 목사님이 이제는 새벽 예배를 한번 가야겠다 하고 마음 가운데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주차장에서 들어서는데 찬송이 들리더래요. 찬송이 들리고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자신들끼리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회? 저는 뭐 저를 그렇게 잘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목사님의 그런 연약한 부분까지도 성도들이 다 이렇게 다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정말 이 멤피스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덮어주고 사랑하면 정말 하나의 공동체가 됨을 저는 고백해요.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으로 주님처럼 죄를 덮고 대신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성숙은 다른 게 성숙이 아닌 것 같아요. 성숙은 남의 잘못을 내 거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내가 덮으면 돼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We need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one person and their influence on our community. 한 사람의 영향력 인정한다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죠?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그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왕노릇은 약간 좀 옛날 표현인데 우리를 통제하고 완전히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우리는 종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렀고요. 그죠? 또한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의 자녀로 삼으심을 고백합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Sweet aroma. 그죠? 아름다운 향기래요. 저희 집에 제가 정원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장미꽃을 사다가 심었어요. 그죠? 저희 와이프는 가끔 저에게 뭐라 하지만 저는 그 주위의 풀들이 접근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다 잘라버리면 저희 와이프가 싫어하는데 장미가 너무너무 저에게는 예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꽃이 나고 그 향기를 맡을 때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가 누구에게 다가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Sweet aroma. 아주 아름다운 향기.
내가 어디를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정말 좋아해요. 웰컴하는 향기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고요. 다음 거 하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엠베서더. 너희는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사신은 옛날 표현이에요. 아시죠? 나라에서 나라가 사신을 보내다. 옛날 조선 왕조 그런 표현인데 사신보다는 여기서는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는 여러분 그 외국에서 그죠? 자신이 보냄을 받은 그 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이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갈 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코도바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참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어떠세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에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너는 코도바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이끌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이거 같아요. 예수님 닮도록 성숙하도록 제가 도왔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향기였다.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한 주를 사셔야 돼요. 이제 나가서 여러 군데 흩으셔서, 그죠? 저도 통역도 하고 학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우리 아이들도 항상 부모들한테 우리가 보고 있다. 네, 이러고 있어요. 마음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다.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남의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주고 권면하며 칭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귀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